찬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외국인 목사님이 그가 젊었을 때에 일어났던 아주 한 가지 황당했던 실수를 책에 적어 놓으신 걸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친한 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실 일이 있었답니다. 파티장에 가보니까 자기도 알고 이 친구도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얼굴인 친구, 이 여자친구가 한 사람 거기서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전날 이 여자친구와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분 이 분들과 함께 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아는 척하기 위해서 다가갔답니다. 봤더니 그 여자친구 옆에 어제 자신들이 만났던 그 여자친구의 친구 여자분이 계시는 것 같더랍니다. 말을 걸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친구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전날 자신들과 함께 놀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뱃속의 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여자친구하고 함께 있던 분이 임산부였고 그 임산부였던 이 친구에게 그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인사를 건넨 사람이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더구나 그 여자분은 임산부도 아니었답니다. 진짜 황당한 실수를 한 거지요. 목사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먼저 말을 안 꺼내길 다행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황당한 실수가 우리에게 또 좀 웃기도 하는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바보처럼 보이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 잘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한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실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분이 글을 써가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얼굴 잘못 알아봐서 잘못 인사를 한다거나 무슨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참 당혹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두고두고 얼굴을 볼 사이가 아니라면 뭐 별로 큰 문제 아니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러고 끝나면 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면 그건 우리의 생과 사가 갈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라도 예수님께서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그 예수님 못 알아봤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흔들어 놓을 만한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좋은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 무슨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삶, 이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서드 에비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그렉 길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책을 주로 참고할 겁니다. 조금 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면 또 이게 짧은 시간에 새벽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좀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길 원하신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절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뒤로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실 사도신경은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 그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 유일하신 아드님인 예수님, 이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다 담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분명히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뜻이 뭐냐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은 사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착각을 하면서 인간관계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하나밖에 못 두셨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면 그럼 그 아들은 그 누구를 통해서 낳으셨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드님인 예수님을 낳으셨으면 그럼 어머니는 누구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존재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엉뚱한 건데 이런 엉뚱한 생각 때문에 성모 마리아 같은 그 생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엉뚱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드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착각을 해도 굉장히 크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원어의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홀로 태어난 혹은 외아들 또 혹은 독생자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나 외아들이나 네, 비슷한 말이지만 가장 모노게네스에 가까운 말은 홀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도 외아들이나 독생자에 대해서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이번에 번역하면서는 그냥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원어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기노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모노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 홀로 있다는 뜻도 있고 특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하신, 그냥 유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유일하신.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 발생이 된다, 혹은 창조되다, 생겨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이 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번역을 한다면 특별하신,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외아들을 낳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맘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 무슨 피조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유일하신 특별한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사실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진짜 뭘까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교회가 정통이 되고
이걸 부정하면 그 순간에 이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다 이단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만을 고백하고 그걸 제대로 인정한다고 그 교회가 다 정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미 이단인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한 말은 굳이 표현하자면,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세 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고 또 중보자이시는 하나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물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하나님의 힘 정도로 착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다, 세 인격이 있으시다, 세 위치가 있으시다,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새벽에 이 삼위일체를 설교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멍하니 들으실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설교를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이해 수준은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지 한 가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인격 가지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지금 표정들이 다 보일 것 같아서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보이실 것 같으신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건 교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해도 못해요. 철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세 가지의 인격과 위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자꾸 이단도 갈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하실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은 같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굳이 설명할까? 여러분, 그 답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또 다른 하나님. 참 이 말 자체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런 인간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늘의 물과 이 땅 아래 갇혀 있는 물들을 다 그냥 쏟아내시면 다 죽는 겁니다. 어떤 생물도 못 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뜨리셔가지고 또 지진을 보내셔서 싹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런 거 동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시려는 건 요거 생각만 하시면 간단한 일일 겁니다. 이 지구를 태양 앞으로 몇 킬로만 끌어당기시면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타 죽을 겁니다. 그거 싫으시면 그 몇 킬로 정도만 쭉 밀어 놓으시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염병 한번 세게 이 세상에 돌게 하시면, 사람에게만 딱 맞는 그런 전염병 하나 만드셔서 싹 하시면 우리 다 심판 당하고 끝날 겁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서로 싸우다가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멸망할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을 은혜로 거저받지요. 거저받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이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실 만큼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은 부모나 형제 가운데서 형이나 누나가 그 혈연 관계에 있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아니면 동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말로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치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치사랑은 거꾸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내리사랑은 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 내리사랑을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내리사랑의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그걸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사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모든 것 다 하고 무슨 찌꺼기 같은 거, 남겨진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 헌신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생색은 다 내지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치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아랫사람이 그 말씀하시고 그 윗사람의 말을 새겨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아,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사실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 뭐 기억했다가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치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독생자 예수님이란 말에는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다른 거 안 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원을 만드신 겁니다. 창조는 말씀으로만 가능했는데 구원은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면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얻게 된 혜택은 뭘까요? 사실 새벽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요약해봐도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부터 이젠 멀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졌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린 이제 우리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이 구원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슬픔이 없고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 인생이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참 좋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이클 호튼 교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썼던 것을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글을 쓴 겁니다. 미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고 있다. 호튼 교수가 하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글 내용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코치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꾸 미국의 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성공하며 사는가, 형통하게 사는가, 이거에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아멘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좀 진보적인 교회들을 보다 보면 진보적인 교회들은 환경보호나 평화나 정의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만 설교를 주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귀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행복이나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행복해지기만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구원은 없고 온통 자기 감정이나 경험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하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태어난, 즉 독생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혹시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시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창조인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이 시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운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사함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고요를 그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발을 씻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우리 왕자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신 주님으로만 충만하여서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여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아주셔서 그 담은 영광, 빛을 발하는 영광이 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네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부터 다음 세대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곤지암 교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담임 목사님, 문영민 목사님을 위하여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청년부부터 우리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령들에게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따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강물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교회 학교에 또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양떼와 숫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양떼와 숫대에게 꿀을 먹이는 목자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교역자들이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하며 나아가는 교육하며 나아가는 양육하며 나아가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곤지암 교회 학교 모든 부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 그냥 선생님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쏟아부으며 이끌어갈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심령과 우리 영혼이 믿음의 보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강물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되어도 좋습니다. 친척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한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에 들려주는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안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희생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영혼 주님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도 동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심을